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천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천상에서의 삶의 그 기쁨과 그 희락과 아무 염려 근심 없는 그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얻어서 또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그 결승 그 지점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뛰지 않고 멈춰 있으면 언젠가는 거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야죠.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이 재밌고 즐겁고 막 그러면 사라지는 거겠죠. 그죠? 저절로 사라지는 걸 거예요. 시간도 전혀 인식이 없을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 너무너무 빨리 지나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막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금방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때요?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아이들 밥 먹을 때 빨리 먹어. 근데 애들은 모래알 씹듯이 먹기 싫은 밥 억지로 먹다가 나중에 남기곤 하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달콤하고 맛있어서 막 초콜릿 그냥 막 먹듯이, 아이스크림 막 먹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모래알 씹듯이 먹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것처럼 인생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66권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사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무슨 복을 받은 삶이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을 멈칫거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지난주일 바라크라고 하는 복,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다. 무릎 꿇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항복의 의미, 또 하나는 경배의 의미. 적진에서 전쟁터에서 이 쌍방 간의 싸움을 하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패자는 승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만 그나마 목숨이 연명하는 거예요. 뻣뻣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살려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배에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저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이 위대하신 주님을 제가 경외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작곡으로, 어떤 이들은 시로, 어떤 이들은 그림으로, 어떤 이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로, 어떤 이는 그런 재능은 없지만 성전에서 청소라도 하며, 또 이웃에게 내가 이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 없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얼마라도 식사라도 대접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송축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여전히 어떤 환경에서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지? 라고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아내는 삶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도 왕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다 소유한 재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일터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막 사분오열되고 여기서 저기서 뭐 막 시끄럽고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많은 주의 백성들이 처처에 세우신 교회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하는 것도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뇌 속에 지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어려움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여전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복, 이 개념 속에 정반대의 개념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나 임금을 반역으로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중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라크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주셔도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목말라 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 제가 이것보다 더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제 죄의 깊이를 생각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만큼 해주신 거, 이만큼 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안나라고 하는 84세가 되신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어요.
성경 말씀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안나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84세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84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현대에서도 별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분야가 거의 없어요.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처지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디로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그네 길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여러분 또 징검다리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이 노정 가운데 있는데 이 할머니를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그분의 등을 딛고 잘 가야 하는 것을 표지판과 같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존하셨던 분이에요. BC에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시대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만났던 이때는 언제냐면 응애 하고 태어나셔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첫 번 성전에 가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수식하는데 84세가 되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었다 이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살다가 몇 년을 살았냐면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7해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사별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박복한 인생이에요. 참 복이 없다. 여러분, 여인들이 사별을 하게 되면 그 대체적으로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남편을 잘 살피지 못해서 남편이 먼저 간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갖는데요.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는요. 특히 남성들은 그러질 않은데 우리나라에 그 전통적으로 어떤 인식들이 있었냐면 저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을 잡섰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이 먼저 가면은 괜히 죄책감을 갖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옛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보았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거칠고 막 뭔가가 강해야 하고 이런 내 자녀들을 또 돌봐야 하니까 보호막이 되어야 하니까 남편을 흔히 울타리라 그러는데 울타리가 이제 없다가 보니까 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해야 하다 보니 상당히 거칠고 강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나 할머니는요 7년밖에 못 사셨어요. 그러니까 청상의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84세가 되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어떤 인식들, 지금보다도 더 했던 우리 주님 오시기 이전의 그 세대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하며 산다는 삶,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을 원하셨는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았는지 지금 이 할머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할머니를. 자, 그래서 여전히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게 뭔가?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았다. 근데 환경 자체도 그렇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먹거리는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읽을 때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는 안나라는 선지자. 왜 선지자라고 그랬냐면요. 뭐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하신 어떤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래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예언자이거든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는 안나를 선지자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선지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나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이분은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더라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왕이든지 신하든지 백성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그 삶을 위해서 바라크, 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셨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가 그 있었던 게 부재해버리면, 돈이 날아가 버리면, 투자한 게 막 값이 자꾸 떨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막 힘들어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잃은 거 찾게, 그때도 뭐라고 또 기도를 해요. 잃은 거 찾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집값 떨어진 거 올라가게 해달라 그러고 주식 투자한 거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챙겨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 관심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바라크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때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늘 목말라 하고, 이미 주셨을 때는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무엇인가 주님은 뒷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행과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생명의 젖줄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늘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지 않고 돈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애정을 사모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돼요. 우상은 반드시 고통을 줘요. 명심하십시오. 우상은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을 치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피아노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 여러분 피아노가 북소리 내는 게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피아노의 소리를 내듯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감당해야 될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이 애초에 애시당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했는데 하나님 전체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살면서 그
뻥튀기 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끔씩 동네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쌀 요만큼 한 대 정도를 넣으면은 막 뻥튀기 해가지고 이만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누구를 만나잖아요. 막 한 보따리 해가지고 오다가 보면은 누가 이제 이렇게 길에서 이웃집 뭐 아주머니도 만나고 아니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네주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손을 이렇게 벌리면은 그거만큼 거기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들은 치마를 앞에 있던 앞치마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담아줘요. 요만큼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전부를 펼쳐서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요거만큼 이르기 때문에 늘 목마른 거예요. 물을 요거만큼만 먹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과 피, 주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떡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떡을 드릴 거예요. 그 떡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과 피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유적 표현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내 생각으로, 주님의 사고로, 주님의 구조로, 주님의 의식으로 모든 가치관이 주님으로 화해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는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한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걸 보여주셨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없고, 인간으로 와서 여러분 그 죄덩어린 인생들 앞에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뺨만 맞아도 싸움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길에 가다가 여러분 누가 뺨 때렸다고 해보세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얼굴에 뺨을 때렸다 면 분노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은 그저 다 침을 뱉어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다 벗겨가셔도 다 주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완전하게 죽어주셨잖아요.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안나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나 할머니가 어땠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상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삶,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사는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저 산을 지으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저 산은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빌잖아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파수꾼이 졸 때도 있어요. 아이가 아픈데도 막 그걸 몇 날 며칠 막 옆에서 간병하는 부모님도 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뭐 하는데도 졸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바라크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그늘이 왜 필요하죠? 햇볕이 쨍쨍 내려 쬐이면 따갑고 피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그늘,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해를 받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야수와 같이 맹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게 뭐예요? 시련이 있을 때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 맞이하는 절기 예배는 아니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우울과 괴로움 속에 살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이 아니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한 것이었는지, 여러분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채점표 앞에 스스로 체크해보면 내 신앙의 방향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을 진리의 성령님이 잘 인도하여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이 비결은 어디 있는 것일까? 3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였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럼 여러분들은 주야로 금식을 했다. 어떻게 평생을 금식하며 살 수 있지? 금식의 의미는요, 요즘들은 막 살 빼려고 안 먹고 그건 금식이라 그러죠.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밥맛이 있다 없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이게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이 다 없구만이. 보니까 다 메마르고 삭막해갖고 사랑에 빠져본 감정들이 없으신가 봐. 아니면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막 영화를 봤더라도, 아니면 소설책에서 나온 거 봤더라 하더라도 빨리빨리 답을 하세요. 눈치껏 답을 하세요. 사랑에 빠지면 밥맛이 있다 없다? 뭐야, 이 대답이 정반대 대답인데. 있다? 이 사랑을 안 해봐서 몰라. 사랑에 빠지면 밥맛이 없어요. 확실히 깊은 사랑에 안 빠져본 표를 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밥맛이 없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죠. 자,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으면, 다른 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막 너무너무 원하는 어떤 막 대학에 갔다든가 막 대기업에 막 했는데, 하여간 그때 어때요? 갑자기 배고파져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막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또 반면 너무 슬플 때, 너무 힘들 때 밥맛이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너무 기뻐도 밥맛이 없고 너무 슬퍼도 밥맛이 없어요. 슬프다고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다고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좀 회개를 해야죠. 이게 너무 잘 먹어서 이게 자꾸 튼실해지고, 제가 보니까 얼굴도 막 달덩이처럼 이러는데, 주님과의 사랑에, 음식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정말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금식의 의미예요.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더 공부해. 여러분
이해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들 옆에서 엄마가 뭐라 그러죠? 밥 먹고 해, 밥 먹고 해 이러잖아요. 그만 자 이러잖아요. 그건 공부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밥 먹을 시간을 잊고서 계속 일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푹 빠져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 속에 푹 빠져 지나다 보니 한나절이 다 지나고 저녁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해질 때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저께 그 도시락 나눠준 사건이 그런 거예요. 주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체질을 아세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배고프겠다. 먹을 것 좀 줘야겠다. 이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찬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밥 먹는 시간도 잃고 벌써 1시가 됐네.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 시계를 저기다가 다 모아놓고 핸드폰 다 놓고 오면 참 좋겠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인데 거기에 폭 빠져 산다면 어디 세상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풀려지는 겁니다. 이 안나 할머니 보세요. 84세가 될 동안 남편하고 잠깐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그 기가 막힌 박복하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딴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다 누구하고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반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좀 보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거는 초라한 거예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류하고 반납하고 누구를 위해서? 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니 얼마나 영이 맑겠습니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계속 안 드시진 않았겠지요.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슬퍼할 일이 있을까요? 우울할 시간이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너무 배불러서 우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막 우울증 환자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막 얘기 조금 하다가 보면 저 우울증 약 먹어요. 수면제 먹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수면제를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까 시편 121편 말씀하셨잖아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하고 오른편에서 지켜주시고 하니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베개만 되면 그냥 기도하게 하시려고 깨워주시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몸이 다 피곤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나면 거뜬해지잖아요. 잠을 못 잘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잠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시고 약을 먹어 자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안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한 말은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싶고 단잠 자고 싶고 그런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론 신체적인 어떤 불균형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물도 음식도 그래갖고 온갖 병들이 지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기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알지 못하게 다 살아가는 경우, 어떤 경우는 드러난 경우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아니 그러면 구약에서 막 단잠을 주신다 그래, 잠을 주신다 그랬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또 마음의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같이 보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지금 다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런 우울증이나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주님에게 내가 진짜 집중되어 사는가, 이거는 우리가 꼭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음이 필요해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제하도록,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뜬금없이 예배드리나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지. 아, 그분이 이 땅에 육체까지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아무나 알지 못하는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뒷부분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했던 요한복음 14장 유언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 눈에 내가 이제 안 보일 거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다 예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며 소망을 삼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세상을 창조한, 너를 창조한 바라크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나도 믿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왔던 곳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왜 이 현대인들이, 아이들도 막 소아 우울증에 막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외로울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도,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전 수없이 많이 과거에 경험했었어요. 부모님이 곁에 계신데도 외로움을 경험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일찍이.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고독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안전한 거예요. 왜? 누구 만나면 그냥 입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괜히 돌아오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네. 또 괜히 다른 사람 뒷담화할 수도 있고.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외로울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항상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시고 내 생각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외로울 이유가 없어요. 잠이 안 오면 주님께서 나 기도하라고, 나하고 얘기 좀 해 하고 주님이 깨우시나 보다.
하면서 여러분 거실이든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든지 누가 이렇게 바시락거리고 옆에 있는 분 깨울 것 같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삶. 이게 여전히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자, 3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 이랬어요. 마침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산열이 다 그치고 깨끗해질 때까지 성전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아이가 나오면 80일 동안 그렇게 산모가 집에서 이렇게 몸을 추스린 다음에 성전에 나가도록 하였는데,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성전에 갔을 때 이 안나 할머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안나 할머니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주야로 성전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겠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저는 요즘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꼭 그 기도 속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저희 그 둘째 오라버니가 백혈병인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몇 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요즘 자꾸 각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지난번에도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어제도 또 막 각혈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2살 때 죽을 뻔 알았대요. 근데 지금 74세까지 기적으로 산 거예요. 폐결핵도 있었는데 치료도 안 받았는데 다 낫고 그래서 의가사 제대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이제 이 토요일 날은 거의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와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다고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또 각혈을 해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주로 다니시는데 그냥 다시 이제 통화를 했더니,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조금 기다려 보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집 앞에 그냥 병원에 가겠다고. 지난번 가보니까 별다른 처방이 없더라. 지혈제만 주더라.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건강하여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했는데 공중에서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가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 배울 그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너는 그냥 잠깐 잠잔 다음에 이 다음에 부활체로 그때 나를 만나자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 받든지 죽어서 주님 배웠든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는 그 약속을 보며 가는 것도 아주 복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누구를 위해서 요즘은 기도해드리든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우리 또 조미송 권사님 어머니하고 엊그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연세가 많으시죠. 권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했어요. 권사님 건강하게 계시다가 공중에서 주님 뵙시다 그러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뿅 하고 하늘로 날아가지, 어떻게 저 천국으로 가지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늘로 이 땅에 오신 거나 우리를 공중에서 데려가시는 거나 하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랄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꽃들을 자라게 하시고 과일을 자라게 하시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내가 이제 내 의로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데리러 가야겠다 하시고 숑 하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과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시기를 보라는 거예요. 세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래지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제 우리 딸들하고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작은 딸 휴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러고 이러니까 딸들이 이제 평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우리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원래 굉장히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자꾸 밖에 나가서 그러실까요? 원래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딸아이가 내 성향을 아는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내고 이러는 거 막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게 저에겐 죽음의 시간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땡 끝났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늦어요. 땡 종쳤는데 그 다음 뭐 하려고 하는 건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고 사람들의 성향을 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보고 지금은 말할 때구나. 여러분 반드시 침묵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가서 말하라 그래도요. 땡 치고 문 닫힌 시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머니, 안나 할머니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에 딱 보면서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난지 40일 되는 아기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게 아무나 알아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 10대, 여러분 마리아는요 10대 예수님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생리가 있으면서 생산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15세 이쪽 저쪽 이래가지고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10대 소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냐고. 남의 일이라고 자꾸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은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그러나 이 성경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처럼, 자식에게 하지 않잖아요. 음식은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안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다윗도 그날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그 세계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에만 관심이 있고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노아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러죠? 내가 지금 그 사람 아닐까? 내가 지금 그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 아닐까?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노아 시대의 부족 국가인 줄 아십니까? 그냥 몇만 명이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산 줄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의 수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890세를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인구가 살기 가장 좋았던,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무공해, 모든 것이 다 자연, 그리고 몸 안에서 다 면역력이 자연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막 의술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엉뚱한 피해를 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신뢰해요. 한 두 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홍수 만나기 이전의 시대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이 모든 음식들이 어디 그 오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장수한 거예요. 기골도 장대하고. 노아 할아버지가요 120년 동안을 외친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있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답니다. 에녹도 심판을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외치고 다녔다고요. 안 돌아왔어요. 안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늘 가족, 원천 가족,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오죽하면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 아내, 세 아들, 며느리 셋, 요렇게만 구원받았을까요?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이 시대만큼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78억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을까요? 아니 그거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건 성경이고요. 나의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고집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여 믿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우 그거는 안 돼요. 이거는 되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루 이틀이요? 12년이요? 24년이요? 120년 동안 외쳤다고요. 왜 120년 동안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장구한 시간.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뭘 했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너 나와 교제하자.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어. 항복해. 두 손 들라고 네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됐잖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얻어진 게 뭐야? 그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잡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럼 뭐 집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것 세상의 평안이 만족이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돈에 있는 게 아니야. 넓은 집 가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통하여 아무 자식도 없잖아요. 오늘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 신앙의 관점에서 결혼을 안 한다면 정말 복된 거죠. 때가 정말 급박한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고 생명을 살고 그런다면 정말 그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골치 아프니까 막 빨래 해야 되고 뭐 아내 뭐 먹여 살려야 돼. 자식 낳고 막 힘드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극단의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보시고 감사한 겁니다.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 여전히 감사하는 삶, 힘들고 박복하고 아무도 도울 자도 없고 그저 먹을 거 있으면 간신히 먹고 없으면 또 굶고 이러한 삶이었는데 따뜻한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지만 이분이 예언된 그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에는 열매가 있다. 이 할머니는요,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시겠어요? 같이 38절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말하니라. 누가 이 여인을 박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해 주실 때가 올 텐데 이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물론 유대인들은 그걸 바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그 옛 선지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인 영원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주실 메시아, 그분이 이 한 나라만을 구속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인류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요, 84세가 되었는데 증인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실지라도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복의 개념이 다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셔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우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